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난 달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었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 보훈 의식 및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정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재헌국회 때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시작하였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하며 세워진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였었는지는 참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자신의 신앙 간증과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앞선 1장의 내용이 교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단의 문제와 목회자의 자세에 관한 권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2장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당면한 문제로서 교회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일 먼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본문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가운데에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첫째로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중요도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뉘앙스를 가지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사한 의미의 명사 4개를 사용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구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모든 형태의 경건한 아뢰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구는 기도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에 대해서 인간이 사이의 형식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4개의 단어의 뜻을 설명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하여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자신의 일을 향하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과 자신과 관계 있는 일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우선적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한 자신과 관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권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 범위를 좀 더 특정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1절에서 권면한 이후에 2절에서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당시 분위기에서는 좀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면입니다. 지금도 임금들과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 분명히 로마 제국 전체의 통치자인 황제였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처형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까지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황제인 네로는 로마 대화제의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임금들을 위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마땅치 않은 일로 여겨졌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자면 정말로 하기 어려운 권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당시에는 놀라운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를 넘어서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지금 성경대학에서 이제 열왕기 하를 다루게 되는데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서 몸이 깨끗하여진 이후에 하였던 말입니다. 열왕기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아만 장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부터 살피게 된 다니엘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일, 그리고 사자굴에 빠졌던 일입니다. 사자굴에 빠졌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전혀 상함도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동안 살폈던 출애굽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 고백들은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속한 당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놓인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선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외적인 방해나 소요가 없는 상태와 더불어서 내적인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는 안정된 환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적 표현까지도 사용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교회의 심한 박해를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복음 전파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따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어디로부터 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밀접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정치와 경제로부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흔들렸었습니까? 몇 해 전부터 시작되었던 조선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겨운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조선 경기 악화로 말미암아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신앙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 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지역 안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좋지 않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에 일자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교회 사역이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재정과 연결이 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사역들이 위축되는 것들도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타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격이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선언되고 국가 차원에서 방역 지침들이 내려진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시선들이 곱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눈치를 주고 직간접적으로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말이 되면은 주일에 어디를 가는지를 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말하라고까지도 하였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수시로 전화가 왔었고 공문이 내려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 많이 왔다 갔었습니다. 희한하게도 2부 예배를 시작할 때 맞추어서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연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연말 특별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하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가 막기까지 하였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찾아온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고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 또 경찰을 대동하여서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썼고 피고발인으로서 고발을 받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받으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아시다시피 검찰에 송치되었고 무혐의 판결까지 나기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만났던 공무원과 저에게 연락했던 경찰을 볼 때에 그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하였었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 경찰이 연락이 와서 이제 조사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그 경찰은 매우 예의 바르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정중하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왔던 공무원들이나 우리 조사를 하였던 경찰들이나 이것을 받아서 살펴보았던 검찰이나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행하였던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이 여기에서 끝이겠습니까? 만약에 다시금 또 지침이 내려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또다시 공무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경찰을 대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고 또다시 조사를 받고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실제로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회를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최근에는 포괄적 성교육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포괄적 성교육은 왜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다루고 있고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이 지금 울산에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뉴스에까지도 나왔습니다. 서울이 최초가 아니라 우리 울산이 최초입니다. 조금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이 시작된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시점도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분명히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치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깊이 기도할 수 없고 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최고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한 손에 성경이 들려 있다면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과 동시에 신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두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기도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에는 좀 나라를 위하여서 더 깊이 집중하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